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있어 오늘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약 한 120여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 권면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떡을 떼면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한 열흘째 되는 날, 바로 그때에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들과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받게 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어진 중요한 단서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게 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가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체면이나 또는 환경이나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성령은 마침내 침묵하시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릇된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과 영혼 속에 함께 계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곁길로 또는 잘못된 길로 또는 죄악의 길로 불신앙,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속에 늘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유대인들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한 고넬료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고넬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유대인들은 고넬료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요.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면서 어려운 유대인들을 구제하는데 많이 구제하고 지속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사모하던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고 사모하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믿음을 따라서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경건하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아 섬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며 예배와 말씀 공부에 열정으로 동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즐거움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함으로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충만함과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받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고넬료의 가정, 그곳에 모인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는 얘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곳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보잘것없는 이웃이라도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여기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나온 백부장도 역시 로마 군인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번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 종이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 군인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백부장으로서의 명예와 신분도 내려놓았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백부장, 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그 당시 사마리아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방인 군대 일개 사단 군대를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방 군대 사단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은 식민지 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젊은 청년입니다. 이제 30살 남짓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호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사전을 자세히 찾아보면서 다시 살펴보았어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 백부장이 사용한 단어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헬라 말로 퀴리오스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 중풍 들려 몹시 괴로워하오니 고쳐주옵소서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백부장이 뻗뜩하게 서가지고 예수님께 퀴리오스 하면서 자기 하인을 중풍병 걸려서 심히 고통하니 고쳐주소서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뻗뜩하게 서 있던 게 아니죠.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는 이게 어떤 용어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헬라 군대의 문화에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기 주인을 호칭하는 단어. 자, 로마 군대의 용어에서는 어떠냐? 자기의 생명권을 가진 직속 상관으로 장군이나 사령관을 호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엄청 존중하게 높여드린 거예요. 퀴리오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오니 고쳐주소서. 그렇게 말할 때는 뻗쩍하게 서가지고 퀴리오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서 퀴리오스 하고 호칭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백부장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라도 그의 생명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고통을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보다 못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청년 예수를 향하여 퀴리오스, 주여 내 집의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오니 고쳐주소서 하고 청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시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려는 이유를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을 통해 미라클 처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라클 처치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주일날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될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만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감동이 우리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감동이 일어날 때에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열정의 기도가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이 있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혼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순종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지못해서 따르는, 억지로 따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순종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기꺼이 따르는 거지. 말씀을 즐거움으로 따르는 거예요. 제가 80년 10월에 육군을 전역을 하고 81년 초부터 서울에서 취직을 하여 수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보였어요. 첫째 부류는 상사의 지시를 즐거움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상사의 지시에 수시로 토를 달고 투덜거리며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 부류는 슬슬 눈치나 보며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상사의 지시를 즐거움으로 받고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사람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불평하는 성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가 자기 교인들을 자기의 하수인처럼 부르려고 순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에서 제가 장로에게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한테 뭐라고 했느냐, 장로님, 목사에게 순종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가방끈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돈으로 장로 돼가지고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 말았고, 그래서 안 되죠. 여러분, 목사 개인의 수족처럼 부려먹으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 목사의 개인 말로 받고 그 말을 순종하라고 한다면 목사도 잘못이고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근데 목사는 절대로 목사의 개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순종하래요. 그러면 사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하느냐? 성령 충만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를 왜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거절하는, 그래서 패역한 세대.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자기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니에요.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고요, 자기 주관대로, 주관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전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주에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장로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 장로에게 마지막 나가면, 현장에서 똑같이 같이 있었어요.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말씀이 참 좋긴 한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요, 장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를 수 있는 것은 따르고 따를 수 없는 것은 하지 말어. 나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장로가 할 일입니까? 할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기 쉬운 것만 하래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자기 주관에 의해서 신앙생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무당 앞에 가면요, 저는 무당 앞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무당 앞에 가면요, 무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당 앞에서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무당은 가짜 신이고 귀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은 진짜 신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따를 수 있는 건 하고 어려운 건 하지 말고 쉬운 건 하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이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사건이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정령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가, 사탄이, 옛 뱀이 뭐라고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러고서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이죠. 언제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어요. 그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와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혜롭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볼수록 더 이쁘고 좋아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침이 자꾸 넘어가. 그걸 먹었으면 좋겠어.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을 것 같아.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야,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지혜로워져서 야, 저거 먹고 싶다,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탐스러운지라.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보다 마귀의 뱀의 말을 따라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것을 따먹어요. 자기 주관대로 가락한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병이 오고 늙게 되고 죽게 되고. 그거 안 먹었으면, 하와하고 아담이 그것만 안 먹었으면 내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겠지요? 근데 그들이 안 먹었어도 여러분들이 따먹었을지도 몰라.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자기의 주관을 더 강조하고 자기의 주관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생각과 정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알면서도 거절하는 죄, 이런 모든 죄.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성도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두 자백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모두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죄를 청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파하며 고백한 성도가 이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무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결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상호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들 상호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 주님 안에서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간에 사랑의 떡을 떼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성도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듯이 성령께서도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배척하는 곳에서 성령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거나 성령의 사람이 되거나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충만함과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은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의 교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불초종이 전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권세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